오늘 하루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루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바라보니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인지 이 시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로 20절 말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어떤 모습인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어떤 모습입니까? 동물과 같은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혹시 동물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이 너무 고단해서 동물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인생이 힘드시겠지만 사실 동물의 일생은 정말 치열하다 못해 숨막힐 지경의 모습입니다. 결코 동물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문화가 있고 예의가 있고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 안에서 보호받고 살고 있지만 동물은 그런 체계가 없는 냉혹한 세계입니다. 동물은 먹이사슬의 세계 속에서 누가 나를 공격할까 늘 두려워하고 눈치 보기 바쁩니다. 또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하는 일생입니다. 그래서 힘 약한 짐승이 있나 매일매일 찾아 나서야 하는 일생이죠. 먹기 위해서. 이게 인간들의 삶으로 연결되면요 비극적인 삶인 거예요. 동물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탕자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세상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간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14절을 보려고 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탕자가 아버지께로 받은 그 재산을 드디어 탕진했을 때 세상도 그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가뭄이 심해서 그렇죠. 흉년이 들어서 탕자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그 풍족한 그 모습을 누렸죠. 세상 가운데 나왔을 때도 아버지가 주신 재산으로 풍족함을 누렸습니다. 허랑방탕하게 풍족하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드디어 그것이 다 없어진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인데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어려운 중에서 찾고 찾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아서 빌어먹고 살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욕으로 빌어먹을 놈이라는 욕이 있어요. 이런 말이 욕이 된 것은 빌어먹을 인생은 정말 살기 힘든 인생이라서 고약하고 심술궂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고생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의 말이죠. 탕자의 인생이 부잣집 도련님에서 빌어먹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빌어먹는 그 인생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안타까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 인생이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그의 어리석음 통하여서 신분이 추락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탕자가 더 비참한 이유는 빌어먹고서도 이렇게 어떻게 살아보겠다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거죠. 그러나 탕자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탕자는 이제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막 찾고 찾아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 돼지를 치게 하는 임무를 맞췄는데 돼지한테도 줄 그 양식이 없을 정도로 그 나라가 힘들면서 이제 더 어려워졌어요. 탕자는 그래서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17절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돈도 탕진해보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겪어보고 찾고 찾아 도움 될 만한 곳에서 지내다가 그 상황도 여의치 않음을 탕자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마침내 아버지 곁에 있을 때가 얼마나 풍족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너무 큰 죄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아버지의 종노릇이라도 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또 그 뜻을 바라보는 그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너무나도 기다리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자녀로 받아주실 준비를 언제나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동생에게 질투를 느껴서 때려 죽인 가인을 볼까요? 그는 사방에서 동생을 죽인 그 살인을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보복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했더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가인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그 앞에 갔기 때문에 가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삶이라면 하루빨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참여할 때 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크게 보입니다. 놀라운 그 역사를 보면서 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하루를 사는 목적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겠죠. 또 말씀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하는 일이 뜻처럼 잘 안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하나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